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5절이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의 중심을 담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 실제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반드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그리스도의 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자에 대한 우리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일꾼에 대한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이 좋고 인격이 훌륭하면 물론 전도의 문을 여는데 아주 좋고요. 실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들이 많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제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전부 전도 대상자고요. 정말로 그리스도 아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를 누리고 실제로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참된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증거해야 될 최고의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 가장 자랑거리고 최고의 간증거리고 우리가 입을 열면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진짜 믿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참된 누림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삶의 중심이 진짜 만들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기준이기도 하고요. 나를 보는 눈이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중요한 비밀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천국의 소망으로 대부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걸 소망으로 두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가야 될 나의 정말로 소망이 맞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배경이 맞죠.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식의 소망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람은 천국이 뭐냐? 천국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흑암의 나라가 너무 가득하고 죄의 세력이 너무나 가득하고 나는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데 하나님이 보좌의 배경으로 천국 배경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실제로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때부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행해 나갔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실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가장 중요하게 자신의 여기에 본업을 두고 있는 사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을 우리는 본업으로 두죠. 그렇죠? 아니, 잠깐 짬나서 투잡을 뛰는데 한 대학의 교수인데 투잡을 뛰는데 알바로 신문 돌린다. 그럼 뭐가 진짜 본업이죠? 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하는 그게 중요한 일이겠죠. 잠깐 신문 돌리는 일은 그거는 아르바이트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나의 본업이다. 이게 내 인생의 모든 이유다. 이것 때문에 혹시 필요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직업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삶의 이유를 주셨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때부터 진짜 기도가 달라져요. 오직 성령.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다른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 끝났어요. 이제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배경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5가지 힘. 이것 놓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복음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다른 기도가 나와지질 않아요. 다른 기도는 아예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진짜 내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 일에 하나님 내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실력이 좋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왜죠? 목사님이 실력이 좋구나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사람들이요, 자꾸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실력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격이 훌륭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내 삶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공격받기 쉬운 얘기입니다. 정말 이런 말들이요, 잘못하면 공격받기 쉬운 얘기일 수 있어요. 오해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초대교회에 일어난 비밀들을 보면 인격과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 중에 도망가지 않은 제자가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은 제자가 있습니까? 심지어 유대인 안에 갇혀가지고 이방인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방 복음화의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수준과 인격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사실은 우리는요, 이 사람은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우리가 이미 다 찍어놓고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당장 사도행전 10장 읽어보면 로마의 이달리아대 이 백부장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면 이제 환상 중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이거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난 못 먹습니다. 내가 성결하고 하고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러면서요. 마치 아나니아와 주님이 기도 속에서 막 실랑이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베드로하고 주님 사이에 또 이런 실랑이가 벌어져요. 우리의 인격으로는 감당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시는 걸 따라가야 됩니까? 100%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 기준이 뭡니까?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하고 뭐 전도 캠프 한다, 아니면 이 지역 복음한다 이런 거 하면 늘 내가 하던 습성대로 늘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줄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누가 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도록. 이게 우리 가슴 속에요. 뭘로 있어야 되느냐? 절대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지속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야 계속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먼저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게 혹시 있습니까? 나의 전도. 나의 전도가 있습니까? 나의 복음은 있는데 나의 전도가 있습니까?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는 같은 얘기지만 사실 약간 달라요. 나의 복음은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이 내용 자체가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으면 나의 삶 가운데 당연히 응답되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의 눈을 가지고 자꾸만 보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려고 하면 만남 속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나의 삶을 가지고 자꾸만 예민하게 인도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어지냐면 나의 스케줄이 전도로 연결되어져요. 일부러 전도 스케줄을 짜는 게 아니라 나의 스케줄 속에 뭐가 자꾸 연결되기 시작합니까? 자꾸만 전도 대상자 아니면 전도 현장, 전도 계획이 자꾸만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과 관련된 삶이요 자꾸만 나에게 연결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누구누구가 이렇게 지금 지금 암 때문에 우리 김문호 비사님이 오늘도 문자가 왔어요. 그 남편은 뭐 지금 말기고 그 부인도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중에 있는데 놓고 지금 기도해 달라고. 자꾸만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을 놓고요, 특히 거기다 이름을 써놓으면 그 헌금 봉투를 따로 빼지 않습니다. 제 사무실에 가보면 헌금 봉투가 조금씩 매주 늘어요. 근데 그 헌금 봉투 내용 안에 이름이 실제로 들어가 있으면 제가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계속 그대로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스케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모든 스케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까? 전도자가 가는 발걸음, 전도 대상자가 걸어가는 발걸음,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들이 진행되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면 나의 삶이요, 전도 스케줄하고 맞닥뜨려지는 시간표들이 자꾸 체험되어져요. 일부러 내가 캠프하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누군가에게 내가 전도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의 문이 자꾸만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신분에 딱 맞는 사실은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신의 신분에 맞는 전도, 사실 우리 대학생이나 청년들은 일부러 전도 훈련도 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매일 한 사람 영접운동, 이거를 여러 세트를 해왔어요. 청년들이 일부러, 우리 대학생들이 일부러, 야, 미션이야, 매일 한 사람씩 만나서 전도지 전해, 아니면 매일 한 사람 가서 복음 전해봐, 이걸요 미션으로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부대 안에 장군이에요. 그 장군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한 명씩 복음 전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업무가 돌아갈까요? 그 다음에 일단은 부대가 마비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진급 못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저 사람은 완전히 편파적인 기독교 신자라 이러면서 아마 분명히 모든 문이 막힐 겁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맞는 내 현장과 내 신분에 맞도록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응답의 문들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전도하고 나의 뭐가 딱 맞기 시작하냐면 나의 인격과 전도가 맞아지는 시간표가 와요. 여기까지 가야 나의 전도입니다. 렘넌트는 렘넌트답게,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학교의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그렇죠? 가정주부는 주부답게,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나의 전도가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른 거 말고요, 전도 때문에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달라고 많이 기도하지만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셔요. 필요 없는 것을 응답 안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70년 동안 아무 응답 없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그냥 두셨다가 70년 시간표가 딱 되었을 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걸 누굴 통해서 알게 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범사에는 뭐가 있다고요? 다 때가 있다고. 모든 천하 만사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진짜 집중하여 기도하는 이걸 가지고 있어요. 나의 기도가 있다는 사람은 틀림없이 집중 기도 시스템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없으면 결국은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도 수첩을 열심히 하는 렘넌트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요 반드시 확인해 봅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은 지금 훈련 속에 있으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봅니다. 야, 너 이거 보통 몇 달 지속하다가 또 끝나니? 그렇게 질문하면 의아하다는 듯이 쳐다봐요. 아니, 똑바로 말해. 괜찮으니까 몇 달 지속하다 끝나냐? 그럼 애들이요, 1대1로 물어보면 다 이실직고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한 달 좀 하다가 멈추고, 어떤 친구들은 길면 한 6개월 하다가 어떤 계기가 인해서 또 스톱되어지면 또 안 하게 되고, 그럼 안 하게 되면 몇 달을 안 하느냐? 1년을 안 했대요. 지금은 왜 하냐 했더니 훈련 때문에 다시 시작했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나에게 없으면 뭐가 안 나온 줄 아세요? 나의 기도가 안 나와요. 특히 내가 어떻게든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대한 진짜 몸부림이 안 나온다니까요. 진짜 기도에 대한 몸부림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지느냐? 집중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기도했던, 여러분 이걸 놓고 지금 본부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지요? 호흡을 통해서 해봐라. 여러분 호흡만큼 집중 시스템 좋은 게 없어요. 모든 종교는요, 이 육신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의 뇌와 사람의 육신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육신을 하나도 쓰지 않고 여러분 눈 가만히 감고 있으면 여러분의 뇌가 작동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잡념으로 빠져듭니다. 아니면 잠이 슬슬 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을 감았는데 여러분의 집중 시스템이 뭔가 여러분의 뇌하고 여러분의 육신하고 집중되어져 연결되어 있는 뇌에 뭔가가 작용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나의 호흡과 나의 뇌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최고의 방법이냐? 3단체에서 이걸 가지고요, 지금 명상운동으로 엘리트들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창조하실 때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연결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그냥 앉아있으면, 눈 감고 앉아있으면 무조건 졸립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앉아있어도요, 나의 호흡과 나의 뇌를 예민하게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잠이 절대 안 와요. 오던 잠도 달아납니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졸린 사람들 일어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보세요. 잠 깨지요. 왜 잠 깨지요? 여러분의 몸하고 뇌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뭔가가 신경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잠이 깬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뇌가 지금 컴다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몸이 막 움직이니까 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시 활성화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이러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이게요, 뭔가 모르게, 아니면 이렇게라도 하든지, 아니면 혓바닥을 진짜 움직여서 막 통성으로 막 쥐야 막 하든지, 아니면 얄랄라 샬랄라 뭐 어쩌든 하든지, 이렇게 하면 길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에서 여러분 얄랄라 샬랄라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막 이러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정말로 이 현장을 놓고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이 현장을 놓고 진짜 내 가슴 속에 이걸 담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거 누려야 되겠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거 응답으로 주십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그때부터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나와요. 다른 건 다 합니다.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하는데 뭐가 안 만들어지느냐?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죠? 아니 뭐 기도 수첩도 한다니까요. 물론 그게 맞아요. 기도 수첩도 기도하는 시간 맞습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전히 집중되어져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는 시간,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밥 먹는 시간 따로 있으시죠? 그죠? 딱 그것처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완전히 연결되는 시간. 이 시간이 나에게 실제로 응답되어야 됩니다. 언제 되느냐? 집중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정시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 시간이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정시기도도 가능합니다. 이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때 다 하는 거예요. 말씀도 실제 묵상하고 실제 이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따라서 설교도, 저 같은 경우 설교 준비도 하고 실제 운동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 시간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시로 24기도 한다고 하는데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판단이 늘 흐려지거든요. 저는요, 딴짓하고 있다가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말 시키면 사람이 퉁명스럽습니다. 원래부터 사람이 좀 퉁명스러운데 뭐 이렇게 딴 데 막 신경 쓰고 있는데 저한테 말을 걸면요, 이렇게 부드러운 소원서기가 안 나오고 너무나 퉁명스러워. 그래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냅다 주는 그런 식으로 말을 툭툭 던져요. 그럼 저보고 뭐라 그럽니다. 화났냐? 아니면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 왜 그러냐면 저라는 사람이요, 순간순간마다 판단이요 올바르게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주로 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 만날 때도 우리는 우리의 인격대로 튀어나와 버리면 전도하고 안 맞아요. 우리의 판단 자체가 복음하고 전도하고 전혀 안 맞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의 전도가 있는 사람은 이것과 함께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나의 기도. 이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 기도 시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제 진짜 집중 기도의 시간이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정말 최고의 시간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예배 시간에, 특히 예배 시간에 나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어딘가에 우리를 집중시켜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어딘가에 집중시키는 이 어딘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 붙잡고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가 지금 저 요바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자가 있다. 거기 빨리 사람을 보내라. 또 베드로에게도 또 똑같은 얘기가 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중요한 전도와 선교와 관련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그 시스템과 사람에 연결시키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배하는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15나라의 문을 엽니다. 말씀을 성취해버립니다. 거기에 일꾼들, 제자들을 세워버려요. 이 체험을 하셔야만 우리는 진짜 현장 살리는 제자로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그 이후에 실제 응답되어지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딴 게 아닙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게 계속 확인되어져요. 아, 정말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 정말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하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게 이게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신자의 일국가의 축복이 있죠. 요즘은 393
실제로 그 축복들이 나에게 확인되어지기 시작하고요. 사단의 이 12가지 문제, 이게요, 실제로 해결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이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말씀 그대로 지금도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이런 제자들의 특징은 뭐가 있었냐면 나의 현장이 있었어요. 나의 현장.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여제자 다비다. 근데 여제자 다비다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 여자 다비다를 살려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소문이 바닥이 났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는 이미 지역에 오랫동안 토박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이 크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욥바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특히 정말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실제 선한과 많은 공의의 일들을 이랬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제자 다비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살아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그래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만나고 싶어하고 자기 집에 모시고 싶어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무두장이, 요게 전에 성경에는 피장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짐승들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걸로 이제 가죽 옷도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게 무두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같으면야, 가죽 제공업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때 당시에는 짐승 잡아서 가죽 벗기고 하는 일은 누가 다 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했어요? 백정들이 다 했어요. 이 사람이 요즘 우리 조선으로 얘기하자면 백정입니다. 백정. 유대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은 부정탄자라고 해서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늘 짐승 잡아서 뭐 피 흘리고 막 그런 거 하니까 부정한 일들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지는 물건도 사실은 부정하고, 그 사람과 만나서 식사하는 것도 부정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사람 인생 자체가 완전히 은혜를 받고 바뀐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들어와서 그 욥바 지역을 떠날 때까지 여러 날을 머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무두장이 집으로 갔을까요? 베드로가 이 사람 집이 해변에 있으니까 갈릴리 해변, 그래, 유 목사님처럼 호흡기도 하려고 베드로가 지금 해변으로 갔을까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제자가 지역을 가슴에 품고 있는 제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둘씩 이 사도 제자들을 짝지어서 이 마을과 이 동네로 보내시죠. 보내시면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병든 자를 고쳐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며, 그러면서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복음할 때까지 그 집에 유하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실제로 12사도를 훈련시킬 때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사도행전 10장 보고 있으면요, 마태복음 10장이 딱 생각나요. 베드로가 그 전도 매뉴얼 그대로 현장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의 집을 찾아냈는데 그게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제자냐? 그 마을과 그 지역을 품고 있는 제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지역을 품은 제자. 은혜도 받고 교회에 직분도 받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중요한 제자는 지역을 품은 제자라니까요. 저 다메섹에 누구요? 아나니아. 그 사람에게 누굴 보냅니까? 핍박자지만 사울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이 무두장에 불과한 부정탄 유대인인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누굴 보냈습니까?
베드로를 보냈어요. 여러분, 지역을 가슴에 품은 제자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중요한 일꾼들을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장을 품어야 돼요. 내 현장을 놓고 내가 전도해야 된다. 이건 두 번째 얘기고, 일단은 내 현장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전도할 거, 이건 두 번째 얘기고, 내 현장. 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이에요. 갈렙이 45년 동안 어디를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안악산지를 가슴에 품고 45년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갈렙에게 하나님이 안악산지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신앙의 발판 10가지,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고 나서 막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러고 나서 내가 밟고 있는 이 현장에 그게 곧 뭐라고요? 선교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좌표를 찍으셔야 되는데, 어디다가 하나님이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낼까요? 어디에다가 하나님은 거기에 일꾼을 보내고 거기에 생명받을 자를 보낼까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동차가 차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차에는 뭐가 필요 없느냐?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다니까요. 이 차가 차고 밖을 나와서 드디어 이제 현장을 달리기 시작할 때, 그때 어딘가에 가야 될 목표점이 나올 때, 그때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죠. 이 자동차는 그때부터 필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진짜 이제는 응답을 시작하셔야 되겠는데, 내가 내 현장을 안 품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응답하실 좌표가 없다니까요.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정표예요. 이정표. 그래서 모든 응답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내가 성령 인도받는 캠프를 하겠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걸 계속 마음에 놓고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 현장에 말씀을 흘려보낼까? 어떻게 하면 내 기관에, 우리 집에, 나와 관계되는 현장에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흘려 집어넣을까? 저는 지금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전도하기 너무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가장 복음의 근본적인 부분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면요, 현장 살아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내 현장을 놓고요,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진짜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마게도냐를 향하여 하나님이 중요한 문을 여는 것이 이때 시작되어졌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여러분의 현장이 영세전에 감춰져 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졌는데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현장이 된다면 얘기는 끝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후대들이 그 흐름 속에 있다면 끝난 거죠. 우리는 그래서 나의 현장을 놓고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특히 20가지 전도 전략,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전도학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다락방에서부터 이 지교회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역자. 그래서 금요 예배 시간에 전도학교 놓고 기도할 때 사역자들 하나하나를 명명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양육할 수 있는 개인 양육 사역자, 계층별 사역자 할 수 있는 계층별 사역자. 계층별 사역자가 뭡니까? 태영아, 유아유치, 초등부, 청소년, 대학, 이게 계층별입니다. 이 계층별을 전문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 그 다음에 저 현장에, 실제 직장 현장의 모든 전문인들을 전문별 사역자.
그리고 만남 속에서 중요한 제자들, 팀을 이뤄서 응답받을 팀 사역자. 현장을 가슴에 품고 지역을 놓고 전도운동, 말씀운동 펼 수 있는 다락방 사역자. 그리고요, 정말로 내 직장을 살려낼 수 있는 현장의 전문교회 사역자. 그리고 지역의 캠프 감당할 수 있는 지교회 사역자. 이런 것들을 놓고요, 여러분 마음에 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들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현장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237 치유 서밋 살리는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현장을 237 치유 서밋 살릴 수 있는 파수망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안테나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자, 결론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이 지역을 품고 있는 이 제자 하나 때문에 무두장이 이 시몬과 특히 뭐지요? 이 사람의 집.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욥바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지금 누가 머물러 있어요? 중요한 전도자 베드로가 여기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지금 딱 주소를 찍어가지고 누굴 보냅니까? 고넬료의 집에 주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는 고넬료의 집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쉽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식사하고 거기서 함께 이방인과 이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 논란이 처음 일어난 게 언제죠? 베드로와 함께 갔던 제자들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런 역사들이 임하는 걸 보면서 함께 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네? 이 바람에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 제자들한테요, 이게 문제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막 거기에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르는 총회가 벌어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렇게 내가 무두장이 피장 시몬의 집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거기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걸 누가 감히 막겠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요, 벌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을 때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거기에 중요한 일꾼 사울을 또 중요한 부교육자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는 이방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해 나가시는데 이 시간표가 반드시 거쳐서 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범퍼가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쉽게 출범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 사람의 제자가 어떻게 응답받아서 그 응답이 연결되어져 나갈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해요. 우리가 단순히 전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이거 아닙니다. 내 지역을 정말 품고 내가 지역에, 그래, 그 지역에 누구? 강릉에 가면 어느 목사, 어느 중직자, 어느 랩넌트, 이게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붙이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